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 고기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하라. 왕의 위엄을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행적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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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행적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주의 행적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로고스 재단에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13번째 말씀으로 이 남부 지역의 연승 역사, 남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어도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말에 손무가 지은 중국 고대 병법서인데, 원래는 그 한서에 보면 예문지에 82편 또 도록 9권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거는 한 13편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이 모공, 이제 모공, 작전, 시계, 군형, 병세, 그렇게 막 어떤 지역에서 또 적을 쫓으려면 다 포위해놓고 쫓으면 안 된다. 도망갈 길을 꼭 열어줘야 된다. 아까 애를 혼내도 죽을 만큼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좀 피할 만큼 해주고, 아주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추석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좀 한문을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한문. 그래서 그 모공편에 아주 그 유명한 그 고사 성어가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모공편인데 지피지기 백전불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지피지기, 적을 알고 지피, 다른 사람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백전불태,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불리하지 않다, 이긴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말은 뭐냐면은 부지피이지기, 부지피이지기. 적은 몰라, 그런데 지기, 나는 알아. 그럼 일승일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왜? 반밖에 모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지피, 부지기, 부지피, 상대를 모르고 부지기, 나도 몰라. 그러면 매전 필패, 매번 진다고 그랬어요. 매번 진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물론 먹을 거 입을 거 없고 힘들고 이렇게 복잡해서 다툼도 있지만 실제로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을 모르고 또 내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전쟁도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에서 뭐 이제 자꾸 말이 만들어지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긴다. 뭐 지피지기 연전연승, 남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매번 계속해서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이 이제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데 듣기가 좋죠. 백전백승, 100번에서 싸워서 100번 이고, 시험 보면 다 합격하고, 말다툼에도 다 이기고, 요즘은 다 경쟁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다 이기고, 백전백승이 얼마나 좋아. 연전연승, 싸울 때마다 번번하게 이겨.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누가 이 백전백승하고 연전연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엄청난, 뭐 로마 아니면 세상 어디도 갈 수 없어 하는 그 로마도 어느 순간에 그 제국이 패배해가지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도 계속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제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럴 수 없고, 아무리 작전이 좋아도 뭐 백전백승, 연전연승, 연이어서 계속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에 이 아프간에 정말 이슬람 법이 그게 잘못됐잖아요. 뭐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지금도 꽃다면 돌로 쳐서 죽이고, 칼로 목을 쳐 죽이고, 특히 이제 노약자들, 뭐 완전히 인권을 유린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간섭을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운다고 지난 20년 동안 2조 330억 달러인데, 이게 한화로 하면은 2650조예요. 우리나라보다 숫자가 작아요. 4천만이 채 안 되는데, 우리는 남한만 해도 한 5천만 정도가 되잖아요. 2650조를 20년 동안, 사실 그 중동에 가면 태반이다, 그냥 사막이요, 허허 벌판이야. 거기다가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었고, 그래 정부를 지켜주고, 또 군대 30만 명 그 아프간 사람들 종족이 다른데 불러다가 군복 입히고 훈련시키고, 그냥 미군들이 쓰는 무기로, 최첨단 무기로 꾸며주고, 뭐 철모를 씌우고 그렇게 무장시켰지만 7만 명 그냥 뿔뿔이 흩어진, 진짜 이거 작업복이지, 작업복. 뭐 군화를 신었습니까? 총을 제대로 하나 가지고 있나요? 수영 기르고 머리 기르고 그냥 시커멓게 작업복 입은 그 7만 명의 탈레반에게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기가 좋다고 군인이 많다고 연전연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사실은 작업복 입은 군대거든요.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조직이 잘 돼 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메추라기 얻어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솟는 물 신발 한 컬이 가지고 40년,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입었던 군대가 뭐 멋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나라 막 해군들, 막 공군들 옷 입어본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이건 뭐 거의 고지 수준이지. 그런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하나하나 점령하는 전쟁에서 세상에 백전백승이야.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리는데 연전연승이야. 그저 싸울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 뭐 다 읽어도 또 복잡하니까 그 지도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이제 요단강 동편이 아무것도 글씨가 안 써져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데가폴리라고 그래서 10개의 도시, 목초지, 막 푸른 초장이 잘 가꾸어져 살기 좋은 곳이 저기입니다. 요단강 이쪽에 지중해 쪽으로 가면 여기는 벌판이야. 진짜 사막지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 이쪽에 동편이 아니고 지중해 쪽 서쪽으로 거기를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따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각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다 특성이 있어. 우리나라도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역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부산 갈매기, 뭐 자갈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영덕에 게, 옛날 얘기지만 대구는 사과, 청양은 고추, 논산은 훈련소, 금산은 인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드랗게 생겨서 남쪽, 북쪽 같이 이렇게 남한 북한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지역들마다 특별한 그런 도성이 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그 특별한 도성,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아프가니스탄 그 땅덩어리를 굉장히 넓은 걸 차지하는데 다 차지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도성만 점령을 해서 마지막 카불의 그 수도까지 딱 점령하면서 완전 점령했듯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저 빨간 거 아직 너무 빨리 건너가. 아직 빠꾸 이렇게 뒤로. 이제 저기 동편에 이렇게 있다가 여호수아 군대가 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여리고는 거인들이 모여 있는 도성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력한 군대, 거인들이 모여 있는 도성인데 정말 장비도 없고 군복도 안 입은 여호수아 군대가 가서 1대1로 붙었는데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가보세요. 아이성.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지만 그 골짜기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무기를 갖다 숨겨놓은 보급 창고가 많은 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딱 점령하면 무기를 흩어주는 걸 못 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성도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가가지고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이 아이성을 또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2대0이지.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기브온으로 이제 갔습니다. 기브온은 산지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산지에 있어가지고 크게 무기를 쓰지 않아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이야 미사일이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서 뭐 이래야 되니까 밑에서 걸어서 올라오면 뭐 돌을 굴리든지 활을 쏘든지 해가지고 이건 아주 천연적인 요새인데 이 기브온에 가서 또 그냥 1대1로 붙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어요. 3대0이야. 지금 막 여리고도 이기고 아이도 이기고 기브온도 이기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막게다라고 했습니다. 막게다. 막게다는 뭐냐면은 이 동굴 굴들이 많아가지고 왕이나 장군들이 위험하다 하면 피하는 데가 막게다야.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의 보급이 끊기게 되니까, 성으로부터 군사 물자가 끊기게 되니까 왕들 5명이 막게다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가 얼마나 쉬워. 막게다가 해서 굴에 들어있던 5 왕을 잡아다가 칼로도 안 치고, 참 무섭지, 발로 이렇게 목을 밟아서 죽여서, 이제 벌써 여리고, 아이, 기브온, 막게다 4대 0이야.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막게다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림나라는 곳으로 갔어요. 림나는 도시의 이름이 흰 빛의 도성이에요. 화이트 캐슬이라고 그래요. 이 성지 순례를 한다든지, 또 지중해 연안, 또 터키 이렇게 지역을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특별히 지중해 연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여행을 한다든지 사진을 보면 이거 이국적이네. 뭐 우리가 이제 신도불이니까 뭐 이렇게 소나무 보고 야 이거 이국적이네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국적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쭉 야자나무가 올라가서 이렇게 늘어지고 뭐 이런 건데, 이 지중해 연안에 가면은 이 벽의 색들이 다 건물들이 아이보리야. 흰색도 아니고 노랑도 아니고 아이보리에다가 또 지붕은 다 핑크색이에요. 근데 그게 멀리서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림나는 화이트 캐슬이야. 멀리서 보면 아이보리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또 지붕이 핑크색들이 모여있는 너무나도 이쁜 도성이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하는 이런 제국들이 틈만 있으면 그 아름다운 도성 림나를 이제 뺏으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가지고 그냥 단번에 림나도 정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또 5대 0으로 또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림나 아름다운 도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이제 라기스라고 하는 데는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는,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이제 남서쪽으로 있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군사들이 모여있는 군사도시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을 지키는 사단이 따로 있어요. 저기 북악산 그 뒤쪽에 거기 이제 또 어떤 사단이 따로 있고, 그 사단이 잘 못하면 이 한강을 넘어서 또 서울을 지키는 병력들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뭐 滅사단이라고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여기 라기스가 바로 그 예루살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왕권을 이루고 있는 거기를 지키는 이 군사 요충지가 라기스인데, 그 라기스에 가서 또 그냥 무기도 없고 그렇게 조직도 안 된 여호수아가 가서 그냥 1대1로 붙어가지고 단번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6대 0으로 이긴 거죠. 6대 0으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에글론으로 갔습니다. 에글론은 먹거리야. 에글론의 별명은 송아지의 고향이야. 송아지. 그렇게 해가지고 에글론은 그냥 목초지가 소떼들을 엄청 키우는 그런 목축업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속버스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안성쯤 지나가면 이런 방송을 하더라 듣고요. 뭐 문화의 도시 안성 막 이렇게 선전하던데, 나는 안성하면은 그 우거지 국밥만 생각나던데, 송아지 고기 뭐 이런 거. 여기가 이 에글론은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그런 목축을 이렇게 제공하는 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사도시, 목축의 도시, 아름다운 도시. 근데 가서 그냥 붙을 때마다 백전백승이야. 연전연승이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에글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은 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거기가 마음의 고향이고 믿음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1400km로 하란 땅까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400km, 1800km를 죽을 고생을 하고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고생하다가 처음으로 집 같은 집을 진 게 헤브론이에요.
내가 20년 30년 그저 새빵살이하고 전세하고 천막치고 바람 불고 그냥 마음에 상처받고 이러다가 내 집을 하나 마련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으로 너무 참 고향과 같은 데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기도도 많이 흘렸던 도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먼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사라가 참 그렇게 천막치고 그냥 계속 고생하다가 헤브론에서 집 제대로 짓고 살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까 사라가 이제 죽은 다음에 다른 데다가 묻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 그 막벨라 굴을 들어보셨죠? 돈 주고 사가지고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를 묻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이삭이 그걸 알아. 야곱 그 손주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그 1800km 고생하다가 하나님한테 축복받아가지고 처음 장막을 짓고 참 할머니가 묻혀있고 엄마가 묻혀있고 그런 데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헤브론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서 깊은 마음의 고향, 또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면서 집을 장만하고 막 이랬던 그 마음의 고향을 또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번에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그저 싸울 때마다, 그저 그냥 정령할 때마다 그냥 백전백승이고 연전연승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남부 지역에서 중요한 도성이 도빌입니다. 도빌은 별명이 뭐냐면 문화의 도시, 책의 도시야. 아까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던 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가서 큰 싸움 하지 않고 단번에 그냥 이 도빌까지를 정복을 한 거예요. 그저 여리고, 아이, 기브온,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 도빌까지 가는 곳마다 그냥 백전백승이야. 연전연승이야. 한 번 아이성에서 잠깐 실패하고 나서는 모두 승승장구 백전백승하는 그런 승리를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거두게 됐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거야. 그저 6000년 유사, 이제 문자가 남은 이래 하여간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종족 간에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기간은 300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5700년은 이쪽에서 폭탄 떨어지든지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계속 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지금 휴전입니다. 휴전.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팍팍 싸우고 전쟁 끝난 게 아니고 잠깐 쉬었다 싸우자는 휴전이야. 그러니까 막 자꾸 미사일 쏘고 개발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인간 자체의 삶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전쟁이고 높아지려고 또 더 강해지려고 끌어내리고 밟고 올라가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나요? 요즘 막 대통령 된다고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뭐 다 똑같더라고. 결론을 딱 내는데 이거더라고. 내가 잘났지 니는 못났다 이거더라고. 그 내용은 다 그거야. 내가 옳고 당신 틀리다는 거지. 어떻게 써든지 그냥 밟고 올라가든지 끌고 가든지 뭐 이게 전쟁이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의 삶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이브는 우리 인간의 삶은 유형, 눈으로 보이는 무형,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전쟁에 늘 휘말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는 자는 불쌍하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이기든지 육신적으로 이기든지,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짧은 인생이지만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든지 자존감의 문제든지
정말 이런 전쟁에서 무너지게 되면 지는 자는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야. 지면은 남는 건 상처와 슬픔밖에 없는 거야. 나는 착하고 저 사람 못했는데도 진 거는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예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백전백승 연전연승은 안 되지만,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주님 붙들고 연전연승하고 백전백승의 은혜를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는 자가 되면 모든 걸 뺏기고 결국 상처와 슬픔만 남게 되고, 내가 분노를 해도 소용이 없고 억울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연전연승하고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짝이 없었지만 적어도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정말 승승장구, 백전백승, 연전연승, 지피지기했습니까? 적을 다 알고 나를 알았어? 몰랐어요. 적은 모르고 나는 알았어요? 반토막 몰랐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어. 자기도 모르고 적도 몰랐어. 그런데도 어떻게 백전백승, 연전연승을 했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한 이유가 있고요, 실패했을 때는 실패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런 원인 결과도 없이 그냥 아이성에서, 기브온에서, 막게다에서, 림나에서, 라기스에서, 에글론에서, 헤그론, 드빌에서 그냥 이게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군사, 여기는 학자들, 여기는 아름다운 도시, 여기는 그냥 가축의 도시, 막 목축의 도시, 다 다른데도 어떻게, 조건은 다 달라, 환경은 다 다른데도 어떻게 백전백승, 연전연승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뿌리지 않고 거두는 열매가 없어요. 성공했을 때는 성공한 이유가 있고 실패했을 때는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배우자는 거지. 우리 믿음 생활은 바로 그런 영적 진리를 배워서 정말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에 대한 영적인 교과서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다가 복받은 사람 얘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족할 것 없다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하나님 무시하다가 저주받은 얘기, 그런 축복과 저주와 성경과 실패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교훈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도 뭐 지피지기 했습니까? 부지피지기 했나요? 적은 알고 모르고 나는 알고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도 어떻게 백전백승, 연전연승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전백승, 연전연승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 이유가, 첫째는 여호수아 군대와 백성들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성공하면 자랑하고 막 교만 떨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실패하면 인생 끝난 걸로 알아. 실패하면 그냥 좌절하고 원망하고 얼굴도 안 들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랐던 점은 실패를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진리, 생명의 진리를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훈련, 장비, 조직 완전한 게 아니에요. 백전백승, 연전연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이 정말 남부 지역에서 환경도 다 다르고 막 위치도 다 다르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연전연승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해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수두룩하게 나온 거지. 다 진멸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고,
또 여리고성은 첫 열매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면 계산하지 말고 몽땅 하나님께 드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은 거야. 야, 우리가 불순종하고 욕심부렸더니 우리 박살났구나.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실패를 통해서 도리어 깨달은 거야.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너무 초라한 거야. 아유,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사람인데 아이성 이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세상의 교만을 떨어도 말이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까짓 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아이성 밑에서 36명이 쳐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보고 그냥 백성들의 심장이 was melted like the water 해가지고 완전히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사지팔다리 오장육부를 살려내야 될 심장이 녹아서 물처럼 내리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교만 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 작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을 떨다가 아이성에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 거예요. 야, 정말 욕심부리고 불순종하다가 욕심부리면 우리 박살난다. 이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맘대로 살다가는 진짜 내 심장이 녹아내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도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고 배우고 씨름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모습을 보시고, 그게 누구야? 내 새끼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했다가도 넘어졌다가도 그냥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워요. 야, 잘했다. 그렇게 그냥 넘어지니까 잘했다. 누가 그럽니까? 세상은 다 손가락질해도 내 재산을 허랑방탕 탕진해도 그 실패 속에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백성을 아버지가 누가 버리느냐고. 여호수아 군대는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야. 야, 우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우리 죽는다. 우리 힘 의지하고 교만 떨면 우리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36명이나 죽고 심장이 녹아내린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자, 더 이상 교만하지 말자 하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그 뒤에 인생을 망하게 하겠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간섭한 거예요. 이기도록. 여러분, 실패는 아픔이에요. 실패는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실패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야.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도 잘 배우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도 잘 배우면 또 다른 승리의 통로가 된다는 이 진리를 꼭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여호수아 군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앞세우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연전연승, 백전백승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여호수아서 10장 40절, 여호수아서 10장 40절 빨리 찾아. 다 같이 찾아. 천천히 오늘 중으로만 찾으면 돼. 여호수아서 10장 40절. 내 눈이 너무 무섭죠? 여호수아서 10장 40절 그걸 왜 못 찾아? 거기 다 들어있는데.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장비도 갖추지 않고 그 초라한 군대가 산으로 가고 평지로 가고 경사지에 가고 왜 그렇게 힘든 싸움을 했어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군대가 모든 조직을 갖추고 있는 왕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싸워야만 됐습니까? 또 어떻게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시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때도 제대로 된 나라, 뭐 탈레반이라든지 IS라든지 이런 진짜 인간도 아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빼고는 모든 나라는 전쟁을 해도 민간인, 뭐 여자, 어린아이, 노약자는 보호해야 된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본문 보여주세요. 모든 자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죽이냐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정상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저 장비도 없이 산지와 평지와 경사지와 장비도 없이 왕들하고 싸운다는 것도 이거는 계산이 안 맞는 얘기고, 아무리 인간이 못돼도 어떻게 그렇게 막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까지 숨쉬는 자는 다 죽여. 이거는 인정상 그렇게 못하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정, 또 그러한 어려움을 다 제껴두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산지로 평지로 경사지로 왕들까지 쫓아가서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왜 멸절을 시켰나요? 거기 답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결국 인정상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자기들이 무기 가지고 왕들하고는 못 싸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사람은요, 다 배웠든 안 배웠든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 그래서 교육학자이면서 임상심리학자인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건 여러분들 거의 다 아는 분인데,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1943년도에 인간 욕구의 5단계를 이렇게 피라미드로 발표를 했어요. 보여주세요. 그 맨 마지막은 뭐냐? 생리적인 욕구야. 배웠다 안 배웠다, 잘났다 못났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없는 집안이다 난리를 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먹을 거, 입을 거, 숨 쉴 거, 잠자리 없으면요 누구도 불행해요. 무슨 양반이 뭐 합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그냥 막 부모님 속도 모르고 이번 추석에는 보니까 엄마 뭐 우리 친구 누구네는 명절 때는 꼭 동남아 간다는데, 제주도 간다는데 우리도 제주도 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놈아, 제주도 가! 뭐 먹여주냐? 밥 먹여주냐고. 제주도도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이것이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기는 거야. 그전에는요, 배웠다 안 배웠다, 뼈대 있다 없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 가스실에다 놓고 막 이렇게 죽일 때 보니까 옷 홀딱 벗겨놓고 죽이거든요. 무슨 뭐 인류대학 나온 사람 멋있게 죽습니까? 똑같이 죽어요. 똑같아. 이게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해석이, 충족이 돼야 다음 단계 올라가요. 이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다음에는 바로 security, 안전, 평안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먹고 집이라도 좀 이렇게 내 울타리라도 있으면 그걸 지키고 싶은 거야. 평안해지고 싶은 거야. 좀 이제 이 세상이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 need for security,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군대에는 그런 욕구가 없겠어요? 참 거기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매일 산지로 평지로 경사지로 맨날 전쟁터에 가서 싸움만 하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적당하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책 있는 도시도 또 아름다운 도시도 소떼양떼 많은 도시도 그 다음에 그냥 그 군사적인 요충지도 적당하게 몇 개의 도성을 점령했다면 거기서 좀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고 싶은 시큐리티에 대한 욕구는 없었겠어요? 호흡이 있는 자를 어떻게 죽여? 인정이 있는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만큼 도성을 몇 개를 점령했으면 안전하고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머물지 못하고 계속 전진을 했어요. 인정상 인정에 매이지도 않고 육신적인 기본적인 욕구에도 매이지 않고 그냥 날마다 한 건 없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위해서 중단 없이 끝까지 전진을 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세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요단강 동편이 아니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약속의 말씀. 가나안의 7 대적을 물리치고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앞세우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계산이 안 맞고 인정상 이해가 안 되고 기본 욕구인 이제 좀 편안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한테 끌려가고 말씀을 앞세운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평생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내 생각, 내 계산, 내 환경에만 붙들려 사는 인본주의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원과 축복의 역사, 백전백승, 연전연승의 역사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전능자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인정상 이해가 안 되고 육신적으로 어려워, 정말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앞세우고 약속을 앞세우고 예언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백전백승, 연전연승하는 승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이유는 여호수아 군대와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 백전백승이고 연전연승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각 도성, 여호수아서 10장을 우리가 다 못 읽었어요, 길어서. 근데 각 도성, 거기에 여리고성이든지 아이성이든지 에글론이든지 헤브론이든지 각 도성을 그냥 멕가다든지 라기스든지 할 때마다 첫 번째로 시작되는 말이 있어요. 자, 29절 한번 보여주세요. 29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자,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림나를 공격하는데도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라기스를 점령하는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돼서.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에글론을 점령하는데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서 하나가 됐다.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서. 지금 모든 도성을 공격할 때 첫 단추가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더불어서 하나가 됐다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응? 광야 생활 40년에 40대 이후는 다 죽었다고 그래도 10,000명, 20,000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다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다 알아? 어떻게 하나가 돼? 뭐 우리 교인이 몇십만 명입니까? 응? 우리 교인 숫자로 몇천밖에 안 되는데도 제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름 잘 몰라요. 자주 보고 하는 분들은 이름 보고 얼굴도 알고. 근데 뭐 이렇게 내가 십몇 년을 넘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봐도 늘 기둥 뒤에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뭐 2주에 2번씩 빠진다든지 이런 분들은 몰라. 교인이라고도 몰라. 아니 무슨 여호수아가 하나님이야? 수십만 되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각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느낌도 다른데 어떻게 해서 그들의 목적도 다른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들도 다 특징이 다른데 말이지.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는 책을 좋으니까 그 드빌에 갈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송아지 고기 좋아하니까 뭐 어디 송아지 도시로 갈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집 좋은 이쁜 데 가니까. 그 마음이 다 다른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됐습니까? 이거는 성경을 거꾸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못 맞춰. 생각이 다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른데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온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한테 맞춰준 거예요. 각자가 다르지만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앞세워서 그냥 뭐 나는 뭐 라기스로 갈 거야. 나는 림나로 갈 거야. 나는 에글론으로 갈 거야. 나는 헤스론으로 갈 거야. 그렇게 각자 생각이 있지만 그러면 자중질환이잖아.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대로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기브온으로 막게다로 림나로 라기스로 그렇게 계속 그냥 하나로 가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자중질환하지 않고 연전연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꼭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혼자라도 남아있으면 정말 아버지한테 효도 못한 거 엄마한테 다 해라. 또 어머니한테 못한 거 아버지한테 다 해라.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 그런 부모님이 안 계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이제 흩어지더라고. 명절도 잘 안 모이고. 그래도 뭔가 그냥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때문에 모이는 거야. 그래서 집안에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빈집은 위험한 거야. 그래서 항상 장례식에 가서도 꼭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양쪽 이제 아버님, 어머니 다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다 애울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고아라고, 고아. 부모 없으면 고아지. 50살이면 고아 아니야? 뭐 60살이면 고아 아니야? 부모 안 계시면 고아지. 이제 고아 가정이 되면 안 된다. 집안에는 반드시 부모님을 대신하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 그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가정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형님이라든지 가장 나이가 많은 누님을 이제 부모님 삼고 중심 삼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가화 만사성이 된다. 이게 성경적인 법칙이다. 빈집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흩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들짐승에 물리든지 악한 마귀 사탄 맨날 이단들한테 속고 끌려다닌다든지.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의 여정에는 여호수아 같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됐지만 자기들 생각대로 했다면 자중질환이지.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길 간 거는 부족하지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됐던 거예요. 가나안 그 7대적을 물리치는 거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그냥 땅바닥에 엎어져서 절망하는 여호수아이지만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하나가 되니까
나머지 연전연승하도록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던 거예요. 집안에는 어른이 있을 때고 믿음 생활에는 목자가 있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야 그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역사에서 백전백승, 연전연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남부 지역 점령 역사에서 결국은 백전백승, 연전연승한 이유는 앞에는 다 격가지야. 다 격가지야. 없어도 돼, 진짜. 그러나 정말 중요한 답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 정말 그 거지 같은 군대들이 어디를 가든지, 라기스를 가든지, 헤스론을 가든지, 림나에 가든지, 뭐 드빌에 가든지 계속 이긴 거는 알고 보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거예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10장 42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뺐으니라.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 그저 의논하고 작전 짜고 자중질환하고 그러면서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뺏겠어요? 이기겠어.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어떻게 이겼어? 단번에 이겨서 단번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죄짓고 후회하고 앉아야지, 내가 죄짓고 후회하고 앉아야지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는 만큼 죄를 져. 해결 못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죄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단번에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내가 평생 싸우지 못할 거, 이루지 못할 거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다. 이게 영적인 답이에요. 내가 평생 수고해도 이루지 못해. 평생 노력해도 안 돼. 평생 물 주고 야단치고 쌈박질을 해도 자식 앞길 못 열어.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간섭하면 단번에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예요. 이 진리 모르면 백전백패야, 연전연패야. 그냥 내 인생 내가 달려있는 줄 알고, 내 새끼 내가 달려있는 줄 알고, 교회를 그냥 내가 어떻게 잘 될 줄 알고 씨름하다 죄만 짓는 거예요. 다윗이 싸움대장 골리앗을 이겼는데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모세가 애굽왕 바로를 어떻게 싸워서 물리쳤습니까? 그 왕 무서워서 40년 동안 그 황태자같이 살던 사람이 광야에 가서 소치고 양치고 똥찌까지 짊어지고 다녔었는데, 작대기 들고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냥 몸이 찢겨지지 않고 나왔습니까? 무슨 작전 짰나요? 자기가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틀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중심을 놓치면 우리가 인본주의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전쟁에서, 기근에서, 지진에서, 전염병의 위기에서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 전염병, 바이러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 무서운, 그저 발견된, 짐승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게 그게 뭐 15만이라는가 종류가. 우리가 어떻게 내 건강 지킵니까? 어떻게 내 가정 지킵니까? 어떻게 짧은 인생이지만 내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거 그나마 그냥 욕심 부려? 내가 무슨 빌 게이츠 돼야 돼요? 그래도 가정이라도 평안하게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해서 칭찬받고 이거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왜? 그분이 주권자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본주의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인정에 빠지고 고향에 빠지고 침묵게 하고 이거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경배하고 무엇이든지 절대로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세상 관종증이 걸리지 말고, 요즘에는 관종이라는 게 있어. 그냥 관심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이상한 짓 하고 들고 뛰고, 응? 관심 받고 싶어서. 여러분, 관심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면 반드시 이런 음성을 들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백전 백승, 연전 연승, 백전 백패, 매년 필패 졸다가 또 여기서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지피지기를 못해도, 부지피 이지기를 못해도 연전연승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실패 속에서도 배워가는 로고스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